다시 한번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예, 오늘 본문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여러분, 사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땅,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길, 아름다운 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분은 덜 아름다운 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없네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정말 아름다운 땅이다. 2010년대 후반쯤까지 무슨 얘기들이 많이 있었냐면 헬조선이다. 이게 뭐예요? 지옥 같은 나라라.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민 가기를 원하는, 청년들이 직장을 포기하고 해외에 나가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20년대 들어와서도 약 100억 이상을 소유한 부자들 중에 한 1000여 가정이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들 중에는 해외에서 와서 이주해서 또 세계에서 여러 곳에서 지금도 한국에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당구를 잘 치는 그런 자매 한 분이 한국으로 시집을 와가지고 당구를 배워가지고 그래서 당구 선수가 돼서 국가대표가 되고 그래서 세계 나라 나가서 세계 선수권에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은 자기에겐 꿈을 이루어주는 그런 나라라고 말을 해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방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들이,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이상하다. 어떤 사람은 지옥 같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여기에서 꿈을 이루었다고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8장 신명기 8장 7절로 10절까지, 여러분 신명기서를 이렇게 보면은 와, 이 말씀이 어떻게 내가 읽어야지 될까라고 엄두가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1장부터 끝장까지 해서 약 3번의 설교책이다라고 하면 알면 돼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설교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것을 기록한 책이 신명기서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닌데 이 말씀이 왜 필요할까? 우리의 인생도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하면 그 말씀 속에서 새로운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잊지 말아야 될 것,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오늘 여기까지 이르는 축복은 누가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따라해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예,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자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교회, 가정, 또 아내, 남편, 자녀들 다 아름다운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예화이긴 하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어떤 건실한 청년이 지하철역 앞에 나갔는데 노숙자 한 사람이 거기서 도움을 받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근데 너무 딱해서 이 청년이 내가 저분을 도울 길이 없을까 그러다가 일주일에 10,000원 정도씩 줘야겠다. 10,000원짜리를 꺼내서 자기도 굉장히 소중한 돈이지만 그 돈을 드리니까 받는 노숙자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이런 10,000원을 직접 주는 사람은 처음이거든요. 너무 감사하게. 그렇게 몇 년이 흘러갔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 청년에게 복을 주시고 좋은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10,000원씩 그 노숙자에게 다 주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5,000원만 드리자. 그래서 5,000원으로 깎아서. 그래서 10,000원씩 월요일 날 10,000원씩 받다가 갑자기 5,000원으로 깎아주니까 노숙자가 갑자기 놀란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근데 말은 할 수는 없고 미안해서. 그런데 결혼하고 1년 만에 애를 낳게 되니까 애를 키워보면 알겠지만 우유값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니까 5,000원도 너무 힘이 들어서 1,000원으로 깎았어요. 노숙자가 이거는 못 참겠다.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몇 번 만에 딱 일어나가지고서는 저 젊은이 막 불렀어요. 네? 그동안 너무 감사했는데 내가 요 몇 년 사이에 보니까 당신이 나한테 주는 돈이 영 달라졌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청년이 그러면서 이거 제가 어쩌다가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5,000원씩 드리다가 또 이제는 애까지 태어났으니까 이제는 1,000원밖에는 드릴 게 없네요. 그러니까 노숙자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화가 확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아니, 당신 결혼을 하려면 당신 돈으로 해야지. 나 줄 돈으로 결혼을 하고 애를 낳으면 그거 어떡하겠냐고. 여러분, 가만히 들으면서 그냥 우스운 사람으로 이렇게 지나가기에는 어쩌면 나도 매 시간 받고 있는 축복에 대해서 그 노숙자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마땅히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힘써서 애써서 벌었기 때문에 나의 것이라는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교만은 없을까 생각을 해 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40년간 광야를 통과하여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한 은혜의 섭리예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7절에도 아까도 읽은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셨다. 그러면서 그곳은 골짜기, 산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는 자리다. 무슨 말씀이냐면 거기에는 골짜기가 있고 산이 있고 광야에서만 40년을 지냈거든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지금은 이제 요르단 지역인데 그 광야 지역을 가보면은 시뻘건 바위와 그 흙밖에는 없어요. 흙이 어떻게 이렇게 빨간지 모르겠어요. 먼지만 풀풀 나요. 그 광야를 쭉 타고 가는데 고속버스를 타고 우리는 가잖아요. 그런데 고속버스로 6시간을 달려도 그냥 광야예요. 생각해 보세요. 서울서 부산까지 가는데 계속 뻘건 흙만 보인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은 골짜기가 있고 산이 있고 시내가 있고 분천과 샘이 흐르는 자리. 밀과 보리의 소산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축복을 받아서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 축복의 삶을 잘 유지하는 것.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축복이라는 건 한 번으로 끝나면, 그래서 어느 날 로또에 당첨이 돼서 100억을 얻었다. 그 다음 날 불로 다 태워서 없애버렸다.
그러면 그게 복이에요? 복이라는 것은 어디에 강점이 있냐면 복을 유지해 나갈 수 있어요. 사랑도 마찬가지죠. 뜨겁게 남녀가 결혼해서 사랑을 했어요.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사랑한 게 아니라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헷갈려요. 그런데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너무 뜨겁게, 뭐 둘이 아니면 못 살 정도로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사랑했는데, 근데 사랑하고 그 다음날 say goodbye, 헤어지자. 의미가 있어요? 어저께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사랑이 가정이라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축복도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유지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감사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역사를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지 되는가? 감사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뉴스 프로그램 인사이드 에디션의 진행자로 유명한 여성 앵커 데보라 노빌이라고 하는 그런 여성 앵커가 쓴 책인데, 인생의 승리라는 건 뭐냐, 성공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 이 사람은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하면 이 사소한 습관에서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감사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Thank you. 그러겠죠? 0.3초도 안 걸린대. Thank you.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감사합니다가 습관이 되면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데,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관계를 가만히 보면 감사합니다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닥치는 일들마다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감사의 힘이라는 책에는 A, B, C 세 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A 그룹에는 그저 기분 나쁜 말만 하는 사람들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B 그룹에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C 그룹에는 보통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사람들. B 그룹 사람들은 무슨 일만 나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넘어져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밥을 못 먹어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게끔 되어 있고, A 그룹은 밥을 먹어도 뒤지게 맛이 없네, 그렇게 말을 하게끔 다 약속을 해놨어요. 여러분, 일주일간 살아봤어요. A 그룹에 있던 사람들은 생각이 어떨까요? 비극이에요. 기분 되게 나빠요. 이상해요. 실험을 진행하는 동안에 뭐 별 일이 없었는데도 기분이 나쁘고 내 인생이 저주스럽고. 그런데 B 그룹에 있는 사람들, 돈을 번 게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똑같이 100여 명의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해져. 이상한 기운이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요, 이 박사들이 연구를 하는데 1년 동안 똑같은 패턴으로 한번 살아봤대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사람들은 월등하게 행복을 느끼는 사람으로,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격으로 아예 변해가기 시작을 하고, 활력이 넘치는 생활을 하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결단력이 강해지고, 다양한 것에 흥미를 느끼고, 유머 감각이 생기고. 여러분, 중학교 1학년, 2학년 여러분, 특징이 있어요. 사춘기라고 그러잖아요.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데 뭘 그래. 여러분, 웃겨도 안 웃어요. 안 웃는 게 자기가 자랑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면 인생이 괴롭습니다. 사춘기 빨리 끝나야 좋은 거예요. 우리는 이 감사하다라는 게 좋은 거는 알지만 실천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감사를 삶의 은혜의 통로로 생활화하기 위해서 한 가지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아멘.
그래서 1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삼갈지어다.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기억의 영성이다 라고까지 말할 수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기억하는 믿음. 그런데 똑같은 과정을 거쳐도요,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요, 어떤 사람은 더럽게 맛이 없네 하는 사람, 그래서 지난번에 그렇게 맛이 없게 먹었잖아 하는 사람하고 좋은 추억을 갖고 있는, 그분이 그렇게 맛있게 만들어 주셨지,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옆에 사람 바라보세요. 예, 좋은 기억을 갖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우리 행신 임마누엘 우리 모든 가족들 아마 한 4,500가정, 그래서 한 5,600명 정도 되거든요. 아이들까지 다 하면 한 600명이 넘는데 그분들의 삶을 거의 알거든요. 그런데 크게 손해보거나 큰 어려움이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대부분 비슷해요. 그래서 큰 손해 보이는 게 겁나면 어느 교회로 오면 돼요? 우리 교회로 오면 돼요. 우리 교회는 큰 부자도 없지만 큰 손해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그래도 지켜주셔서 그냥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냥 너무너무 힘들게 아프다가도 다 낫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또 어려웠던 분들도 하나님이 살 수 있는 집도 주시고, 예,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게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마치 어미새의 둥지와 같은 교회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동창회나 이런 데 갔다 오면 불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할머니가 동창회를 갔다 왔는데 할아버지한테 인사를 안 하더래요. 임자, 삐졌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당신만 밍크코트가 없었어? 냅둬요. 아니 왜 그래? 당신만 벤츠 자가용이 없어? 몰라요. 나중에 할머니가 그러는데 며칠 지난 뒤에 지만 살아있슈. 누가 살아있다? 영감탱이가 살아있슈. 별게 다 불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잃어버릴 때의 마음이 깨닫게 되죠. 잃어버린 다음에 힘들어하게 돼요. 그러나 축복이라는 건 잃어버리기 전에, 놓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기억을 갖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옆에 사람 손 한번 잡아주세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에서 그 사람이 없어지기 전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감사구나. 저 화상 덩어리가 오늘도 또 있구나. 그러지 말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이 감사하고 축복이구나.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기억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어느 한 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기억을 잃을 때 인간성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기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치매라는 게 정말 죽기보다도 어려운 병이 되는 게 왜 그러느냐 하면 치매를 겪기 시작하면 인간다워야 됨도 점점 옅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아무렇게나 말을 하고 아무렇게나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꾸 아무렇게나 말을 하는 분한테 가서 그렇게 하세요. 혹시 치매를 겪고 계십니까? 감사라는 것은 잊지 않음의 신앙이다. 잊어버리지 않는 신앙이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은혜를 잊는 사람이고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하나님까지도 잃어버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감사는 과거를 되살리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는 그런
첫 걸음, 축복의 첫 걸음. 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존재의 해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살아있음에 대한 해석입니다. 오늘 여기 7절로 9절에 이렇게 보면은 무슨 내용이냐면 그 땅에는 시내와 샘과 깊은 물구멍이 있다. 사실 이스라엘 땅도 우리나라 땅에 비하면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라고 하시냐면 그 땅에는 시내와 샘과 깊은 물구멍이 있는 땅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감사는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해 봅시다.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시각의 변화입니다. 아멘. 여러분, 배부를 때는요, 뭘 갖다 줘도 맛이 없어요. 이틀만 굶어보세요. 눈앞에 배는 게 없어요. 예전에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할 때인데, 젊을 때, 청년 때 금식할 때, 금식을 하러 가서 금식을 하는데, 하루 금식하고 이틀째 제일 힘든 때인데, 근데 그때 사실 기도하러 갔는데, 머릿속에서 눈앞에서 아른거리는 건 짜장면, 라면, 그런 것들만 생각해요. 그냥 먹고 싶고. 평소에는 잘 안 먹어요. 그래서 내가 이 금식만 끝나면 가서 라면을 끓여 먹으리라. 끝나면은 라면 먹어요? 안 먹어요.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감사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이 바뀌어서 내가 원하는 환경으로 들어가는 일도 있지만 내게 주어진 이 환경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존재,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이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인해서 존재하는 존재, 이게 감사의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삶의 해석이 바뀌면 세상이 달라지고, 광야의 모래도 감사의 눈으로 보면 만나의 자리가 되고, 험한 길도 감사의 마음으로 보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는 해석의 전환입니다. 고난을 불행으로 보지 않고 은혜의 통로로 해석하는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감사하기 전에, 성숙되기 전에는 이런 얘기를 한대요. 왜 그래? 우리 집 애들도 먹기 싫은 거 먹을 때는 어떻게 해요? 왜 먹어야 되냐? 나는 속으로 왜 먹어야 된다니, 난 그런 말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왜 먹어야 되냐고 물으면 할 말이 없어요. 더 없냐고 묻고 그랬었는데 우리 때는 왜 먹어야 되냐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성숙해진 신앙인들은요, 주여 무엇을 할까요? 라고 묻는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겪는 것도요, 고난을 겪었다 안 겪었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고난을 겪고 무엇을 느꼈느냐. 따라해 봅시다. 고난을 겪고 무엇이 남았습니까?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새벽마다 만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만나를 먹었는데 나중에는 그 만나가 싫은 거예요. 40년을 먹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만나뿐이다.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 너무나 귀한 양식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이 되어서 만나까지 주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축복입니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보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히틀러 독재 정권 때 너무나 많은
이 독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활동하시던 목사님인데 그분이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히니까 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기도하는 중에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내가 이 감옥 안에서도 감사해야겠구나. 왜? 감사하니까 마음에 자유가 느껴져요. 그래서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감사는 곧 자유다. 따라해 봅시다. 감사는 곧 자유다. 감사하는 자는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자유합니다. 감사는 상황의 감옥을 깨트리는 영적 자유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세상이 우울증이 많아졌습니다. 웬만한 사람들 우울증 안 겪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다들 보면, 저도요, 언젠가부터 드라마를 보면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울증이 왔나 싶었는데, 그거는 우울증이 아니라 늙어가는 표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울증도 있고 공황장애가 있는데 공황장애는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황장애가 왜 숨을 못 쉬냐면 현실의 벽이 너무나 힘들고 답답하고 여기에서 조여 들어와가지고 나의 숨통을 막히게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숨을 못 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데 사실 그 힘든 순간이지만 겪기 힘들지만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감옥에서 나오기 위해서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과거의 은혜를 잊지 않고 현재의 삶을 은혜로 해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함을 닮아가는 그런 한 해의 귀한 축복이 11월 한 달 내내 우리 모두가 감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소년부가 감사에 대해서 영상을 좀 기록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청소년부 영상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